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자시었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자, 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에서는 교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은 7년 대환란 끝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 시대에도 영적으로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보십시오. 그 밑에 마태복음 25장 4절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절.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들과 함께 기름을 자신들의 그릇들 안에 가져갔느니라. 여기서 등불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생활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생활.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 것은 모두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등불인 것이죠. 그러나 등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 자체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등불만 있는 신앙은 종교 생활일 뿐인 것이죠. 그 등불을 계속 밝히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겉모습 뒤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님을 상징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든 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 형제들 한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러자 그날 이후로 주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셨더라. 주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기름이 있는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이 늦게 와도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은 있었지만 기름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즉 종교는 있지만 성령의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랑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 보세요. 신랑이 갑작스럽게 오신 신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등불만 있는 신앙은 종교생활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 신앙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25장 13절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인자가 오늘 그날도 그 시각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깨어 있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과연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많은 성도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의 것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위험과 유혹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늘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깨어 있으라,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watch라고 돼 있죠? watch란 말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에서 쓰는 용어죠. 경계란 말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적이 침범해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항상 경계 근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방심하지 않다, 항상 준비하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졸지 말고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이 흔들릴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매우 지혜롭고 교활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영리한 존재가 마귀죠.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공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끊임없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깨어있음이란 두려움 속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바로 그 이단이라든가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유혹에 취약한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내 육신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다 아세요.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죠. 너희는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강건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 7절에서 그 7절 보십시오.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릴 것을 권면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근데 던지지 않잖아요. 맡기지 않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계속 버티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염려를 자신이 계속 안고 가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는 갖가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이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그 경험담이기도 하죠. 경험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그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놓고 있다가 마귀에게 붙들린 적이 있었죠. 그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이와 같은 호소는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경험적인 그런 권면인 것이죠. 거기 그 대적이란 말 있죠. 대적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그 안티디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티디코스. 이건 법적 용어죠. 법적 용어. 안티디코스는 뭐냐면 소송의 상대, 즉 고소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마귀를 고소자로 표현한 것은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마귀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이죠.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도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지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사탄은 매우 그 부지런하죠. 주야로 고소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잠도 안 자고 계속 고소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어때요? 고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소 좋아하는 사람들. 고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자기가 억울하게 뭘 당해서 이제 고소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남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막 고소하는 거예요. 법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의도적인 고소, 남을 해치려고 하는 고소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무고죄가 성립하는 고소가 있고 또 성립하지 않는 고소가 있어가지고 방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소당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계속 피해보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고소는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고소입니다.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마귀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예요? 디아블로스죠.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는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마귀는 고소자로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괴롭힘을 주려고,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고소하는 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마귀가 삼키려는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가 삼키려는 자, 바로 거듭난 성도들인 것이죠. 여기서 울부짖는 사자는 그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자의 모습입니다. 혹은 먹이를 잡아두고 포효하는 그런 사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울부짖는 사자의 이미지는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바로 그와 같이 두렵고 잔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계를 철저히 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붙들려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회심하면 너희 형제를 강건하게 하라는 권면을 듣죠. 그런 주님의 권면을 직접 받았던 베드로는 지금 매우 아주 절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두렵게 하죠. 의심하게 만듭니다. 죄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막 화를 돋구잖아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일부러 화를 돋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육신대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 그분의 권세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영적 존재죠. 다양한 속임수와 유혹으로 성도를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장을 통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지금 읽은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것들이 그 밑에 나와 있죠. 에베소 6장 14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죠? 처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깨어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손 아시죠? 삼손은 필스티아 군대들보다 강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약했어요. 자신의 정욕보다는 강하지 못했죠.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녀의 무릎에서 잠들고 말았죠. 사사기 16장 20절 21절인데요. 사사기 16장 20절 21절. 이윽고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앞선 다른 때들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털어버리겠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로부터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오히려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으며 그를 가자까지 데리고 내려가 그를 놋 족쇄들로 결박하였더라. 그 후에 그는 감옥 안에서 맷돌질을 하였더라. 삼손은 눈을 떴지만 이미 능력을 잃어버렸죠. 삼손의 패배는 육체의 잠이 아닌 영적인 잠 때문이었던 것이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줄고 기도 시간이 줄고 말씀 읽는 시간이 사라지고 죄에 둔감해지고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영적 졸음의 신호인 것입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령 영은 온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어떤 시험인가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 그것이 다 시험이죠?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곧 잡히시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제자들에게 큰 압박이, 큰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배신, 모함, 비방, 고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이 시험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에 빠질 위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은 제자들의 기도, 즉 소위 그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죠. 주기도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견뎌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시험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시험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보다 어때요?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성도들에게 시험이 온다면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성도들에게 시험이 올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말에 끼어 있어야 돼요. 말에 완전한 사람이 없죠. 한번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또 자신의 행동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끼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나쁜 상상력을 이렇게 끌어온단 말이에요. 응? 그럼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응? 그걸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어때요?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깨어 있어야 되죠. 형제 자매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권면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형제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권면까지 해야 돼요. 물론 뭐 그것마저 뿌리치고 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형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저 자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자신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죠. 자신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죠. 즉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마태복음 26장 41절 계속 보겠습니다. 정령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항상 성경에서 대비되는 게 뭐예요? 영과 육신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은 항상 대비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은 거듭났잖아요. 영과 혼은 거듭났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혼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주제가 바로 영과 육의 싸움이죠.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싸우는 것, 또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인데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게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육신을 통해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너무 자주 패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없는 깨어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령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사랑이 없어서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육신이 약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왜 그랬을까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붙들린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위험은 핍박이 아닙니다. 영적 졸음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잠들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심을 늦추게 합니다. 결국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돼버리는 것이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에요. 창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죠. 느헤미야 4장 9절인데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렸고 그들 때문에 주야로 그들을 대적하여 파수대를 세웠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경계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와 경계를 동시에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공습을 탐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레이더가 필요하죠. 레이더가 꺼지는 순간 적기의 공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레이더와 같은 것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영적 위험을 감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힘도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시험을 견디는 힘도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도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결국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무엇에 깨어있어야 하는가? 세 번째, 거룩함을 위해 깨어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같은 형상인 것이죠. 그렇죠? 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거기 요한일서 3장 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아느니라. 자, 이 표현 어떤 단순한 추측이라든가 어쩌면 하는 그런 짐작이 아니죠. 2절 다시 보십시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죄 없고 썩지 않은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또 보십시오. 3절.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바울은 이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된 소망. Blessed hope, 그죠? 복된 소망. 디도서에 나와 있죠?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복된 소망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몸이죠. 썩어가고 있는 몸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뭔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시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없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소망이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 나온다니까요. 응? 그 사람들의 소망은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예요. 엄청난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된 소망은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신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이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게 될 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만은 이 세상에 아직도 그 소망, 복된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된 소망은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 한 사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3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순수하게 하다. 자, 영어로는 이제 순수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에요. 헬라어로는 하그니제입니다. 하그니제. 이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purification이죠. purification. 성결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라.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입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라. 바로 뭐예요?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복된 소망을 고대하는 것으로 얻는 유익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결함인 것이죠. 비슷비슷하죠? 순수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유익이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뭐예요? 인내죠. 인내. 두 번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죠.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것이죠. 세 번째 뭐예요? 위로죠. 그 다음에 지금 읽은 건 성결하게 함.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내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는 만일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이 분해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들에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결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순수함 이꼬르 성결함. 성결한 삶을 뭐로 나타난다?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재림의 소망 또는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결함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을 지키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려서 봐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영상들이 많잖아요. 영상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려서 봐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영상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자신도 그 욕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눈을 지켜야 돼요. 또 뭐예요? 입술을 지켜야 되죠? 자신의 말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생각도 지켜야 되죠? 시간도 잘 지켜야 되죠? 또 마음을 지켜야 되죠? 깨어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영과 혼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요셉 아시죠? 요셉은 어땠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이제 있게 됐죠. 근데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제가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은 육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무엇에 깨어있어야 하는가? 네 번째, 신실함으로 깨어있으라. 신실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신실, faithfulness죠? faithfulness.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죠. 사실은 한자말이 더 아주 정확하죠. 한자말, 신실.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자죠? 실자가 열매 실자예요. 믿음의 열매죠. 간단하게. 믿음의 열매가 바로 신실이죠. 그래서 신실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꾸준히 지키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신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신실은 그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 책임, 꾸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이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그의 소유주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그들 몫의 음식을 적합한 시기에 주기 위하여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삼을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소유주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 그 종은 복되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되이 말하노니 그는 그 종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거기 42절 보십시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 아폴로, 게바를 얘기하죠.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었습니다. 청지기가 누구예요?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고 사명을 맡게 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튜어디스 알죠? 스튜어디스 뭐 여객선이라든가 그 비행기를 타면은 그 승객들을 보살피고 안내하고 심부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청지기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들은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들은 사명이 맡겨진 사람들이지 어떤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착각하는 사람들 있죠. 자신들이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이것을 대단히 어떤 큰 지위를 획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니라.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공정하니라. 우리나라 세상 속담에도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서도 신실한 것이죠.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청지기의 덕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으며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고 구타하는 자가 아니며 더러운 이익에 자신을 내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 다만 그는 환대하기를 사랑하는 자요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며 냉철하고 공정하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그로 하여금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감독이 이제 뭐 규모가 좀 교회가 크면은 감독 제도가 있어요. 감독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고 감독이 있고 감독이 없으면 이제 그 운영위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목사 말고 목사를 일종의 보호하고 감시하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들에게는 7가지 신비들이 맡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응? 거기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그래서 우리들 배웠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7가지 신비. 7가지 신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어떤 신비죠? 경건의 신비가 있죠? 여러분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신비. 그 신비가 바로 경건의 신비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타났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신비.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신비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에요. 영으로 계신 것이죠. 세 번째 신비는 뭐예요? 교회의 신비죠? 교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이죠.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자, 네 번째 신비는 뭐죠? 이스라엘에 관한 신비죠. 이스라엘에 관한 신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죠? 그들은 장차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정련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휴거의 신비죠. 휴거의 신비. 여섯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신비죠. 적그리스도의 신비. 마지막 일곱 번째가 거대한 바빌론의 신비죠. 거대한 바빌론. 거대한 바빌론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많죠. 아마 이제 거대한 바빌론은 이제 사탄의 신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는 이러한 신비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에 깨어 있고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깨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인다고. 저 형제가 지금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구령하고 또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저런 성경적인 것들, 성경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든가 모른다고 얘기해버리면 복음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지체들을 돌보고 지옥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잠자는 종이 아니라 신실한 종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어린 사무엘은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요.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들과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깨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그런 영적 게으름은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디서 범죄했어요? 다윗의 범죄는 왕궁 옥상에서 시작됐죠.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어요? 벌거벗은 밧세바의 몸을 보았던 것이죠. 영적 게으름이 결국 뭘로?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4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이 무엇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룩함의 빛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과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핍박이 아니라 뭐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죄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문둥병자 나오잖아요. 죄인의 상징이 바로 문둥병자죠. 문둥병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살이 막 물러 터지고, 이게 썩어 문드러져도 어때요? 감각이 없는 거야, 문둥병자들은. 아시겠어요? 영적 무감각인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을 죄인으로 이렇게 성경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잠든 줄 모르는 것이죠. 삼손도 몰랐죠? 사울도 몰랐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도 몰랐어요. 주님만 알고 계셨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어땠어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부유한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죄를 멀리하라, 재림을 준비하라, 맡겨진 사역에 신실하라. 마귀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먼저 잠들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왜 잠들어 있었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였도다.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